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성벽 재건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4장에서와 같이 외부에서 성벽 재건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기는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합하여 외부의 위협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니까 내부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고 문제인데, 당시 포로 시기를 지나며 방치되어 온 이 이스라엘의 영토에서는 이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황폐화된 땅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을 다 충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성전과 성벽 재건 사업에 동원된 관계로 식량 위기가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 피지배 민족에게 해마다 정기적으로 많은 곡물, 많은 세금을 상납받기까지 했으니까 백성들은 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가 사실상 없었다라고 봐야 하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백성들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좀 생각을 해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분배받은 그 토지와 그 가옥을 담보로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곡식 살 돈을 이 담보를 해서 빌리는가 하면, 또 더욱 어려운 사람들은 이 곡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타인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도 상대적으로 부유함을 유지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불쌍한 이웃들을, 자기의 동족입니다. 자기의 동족이지만 자기가 조금 더 부유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쌍한 이웃을 돕기는커녕 불쌍한 이웃들을 더욱 착취하고 이 남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심하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다음에 느헤미야가 행한 것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그 대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것만 같고 매사에 행복이 따를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왕이 인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왕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폐화되어 있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들은 희망찬 미래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서 자식을 부유한 집에 팔아 넘기는 이 비참함까지 감수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절박한 그 현실 속에서 이 만약 율법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대대로 내려오던 율법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면 그들의 창고에서 나온 그 식량들을 풀어서 백성들의 생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들의 생활고를 기회 삼아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재산을 늘리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어 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었죠. 더군다나 이 일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포로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 즉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면 형제들 사이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분열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행동을 사랑을 기반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들, 그 모든 행하셨던 것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 주시기까지 한 것이 이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모두 의미 없는 행동이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이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진 공동체에서는 분열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와 같이 행동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7절을 다시 읽어보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깊이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화가 났다고 해서 그저 자신의 감정을 따라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속을 다스려서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리를 분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대처하지 않고 지폐를 소집하여 힘있는 부자들의 그 악행을 분명한 어조로 꾸짖고 정죄하며 규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가 부자들의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규탄했는지 8절과 9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느헤미야는 이처럼 잘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를 경험하든지 공동체를 더욱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잘못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잘못에 대하여서 비난하거나 온정주의로 덮어주려고만 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그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부자들의 그 악행에 대한 해결책 또한 느헤미야가 같이 제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지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느헤미야는 문제점을 백성에게 정확히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준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었을 때
백성들 또한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 나갔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정확히 잘못을 알려주는 느헤미야도 참 잘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잘못을 했지만 이 잘못을 짚어 주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즉시 그 행동을 수정하려고 한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참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는 데, 그것을 뉘우치는 데 아주 좋은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 삼을 때만 듣는 척을 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백성들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인식하고 온 힘을 다해 행동하고자, 수정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때로는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때가 분명 있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기운을 써야 합니다. 쉽지가 않죠. 물론 그것을 행했을 때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기 전에는 마음을 먹고 첫 단추를 끼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의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실제로 실행을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느 정도 우리들 자신에게 부담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거, 우리 이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필요성을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면 이 수요일에 직접 나와서 전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부담이 되고 좀 힘이 들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기적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수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총독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것을 좀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12년 동안이나 그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이 14절에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왕을 설득하여 포로 귀환까지 시켰는데 거기에서 받아야 하는, 이 총독으로서 받아야 하는 그 보수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면서 먼저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본이 되었고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권위가 나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꾸짖음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듣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일원으로서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 형제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 또한 있는데 우리들의 눈이 흐려져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평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면 회개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조금씩 작은 것부터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어기거나 형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악행들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또한 환경과 교회와 말씀, 기도로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됨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부지불식간에 형제들을 해야 하는 행동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이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가 상처 준 이들에 대하여서 사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넉넉히 해내어 갈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부담을 쥐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